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귀국하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 가운데 에베소라는 곳을 잠시 들렀다 가면서 생겨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 우리 이제 몇 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던 많은 이 사도 바울의 계획들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 계획들을 그때마다 자꾸 바꾸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성령께서 그들의 계획을 바꾸심에도 불구하고 이 2차 전도 여행의 길을 잘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이 2년 6개월 정도의 기간, 아주 긴 기간이죠. 사실은 전도 여행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아주 긴 시간을 들여서 전도의 여행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이 2차 전도 여행 2년 6개월의 기간, 아주 긴 기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이 다닌 길이 한 5,600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잘 감이 잘 안 오시죠, 그죠? 5,600km. 이 지도를 살펴보면 1차 전도 여행 때는 배를 좀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걷는 일들이 조금 적었는데 2차 전도 여행은 육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로로 해서 유럽으로 해서 아시아로 해서 쫙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걸었어요. 그러니까 5,600km의 대부분을 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걸어서 전도 여행을 다녔던 걸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배편에 이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배편을 이제 타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에 잠시 들렀습니다. 이 배편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시간적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잠깐의 틈을 이용해서 배가 뜨기 그 잠깐의 틈을 이용해서 에베소라는 처음 도착한 이 도시를 나갑니다. 바울이 그 도시를 다닌 이유는 에베소라는 도시를 구경하고 관광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당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회당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죠. 바울은 언제나 어느 도시나 가면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회당을 찾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그 에베소에 들렀을 때 회당을 찾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들을 아주 잘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 심겨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내가 여기 더 있어야 하나? 에베소에서 좀 복음을 전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배편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이 못내 아쉬웠는지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떤 이들이었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다른 지역을 다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정착해 사는 와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에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친밀한 믿음의 교제들을 하였던 것 같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향으로 떠나가려 할 때 그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바울의 여정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을 그들 안에 많이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들의 모태이기도 한 고향이기도 한 이곳에 가서 예루살렘을 구경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보고 교회의 성장도 보고 믿음의 사역자들도 보고 사도들도 보고 그런 어떤 믿음의 꿈들이 아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 잠깐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의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고향으로 나아가기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 에베소에 남겨두고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당부의 말씀 이야기들을 했겠죠. 이보시오, 내가 당신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했었지만 당신들도 보아 알듯이 이 에베소에 복음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떠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일이 멈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 부부가 이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가운데 서 계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꾸려서 가장 먼저 이 에베소로 올 테니까 좀 기다리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있으십시오.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그렇게 좀 당부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물론 복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섰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이 아마 이들 가운데 크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사도들도 보고 복음의 전초 기지인 예루살렘 교회도 보고 그곳에서 믿음의 동역자들도 만나고 아마 그런 이 꿈에 부푼 기대감들이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이 둘만을 남겨놓고 떠나려 하니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두렵기도 하겠고 또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나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자신들의 기대감이 꺾이기도 했고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에 의해서 그곳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남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참 열심히 복음을 위한 사역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과 동행하였던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이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자신의 직장까지, 자신의 직업까지, 자신의 일까지 다
접으면서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선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에 동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이 에베소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에베소 지역에서 단 둘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의 사역 가운데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 가운데 나아올 때 때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우리들에게 같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것들도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죠. 때로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 주님의 일보다는 그 일로 인해서 생겨난 다른 기쁨들, 다른 만족들에 우리가 노출되고 그것에 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했는지 까마득히 잊고 주님의 일보다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한 일에 도취되어 버릴 때가 있는 것을 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 가운데 놓일 때 무엇을 최선을 다해서 향해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바울과 떨어져 에베소에 남겨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4절에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더라. 아멘.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여행을 왔는지 이주를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온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대요. 그가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대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지금 에베소라는 도시로 이제 온 겁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뭘로 기록되어 있냐면 언어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모았습니다. 이곳에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모아놓고 이제 히브리인 중에 성경에 능통하고 언어에 능통하고 이제 유능한 사람들을 70인을 모아서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게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하죠. 이것이 가장 먼저 이 최초로 번역된 성경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을 번역한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서관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기도 했고, 또 이곳은 성경에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오늘 아마도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에 관심이 많고 성경에 해박한. 그런데 그냥 연구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어떤 것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 연구에는 탁월할 수 있으나 그것을 막 잘 브리핑하거나 표현하는 데는 좀 능숙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오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말하기도 좋아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아주 능통한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까지 온 이유는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도 회당을 찾았어요. 회당을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그죠?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찾아왔어요. 그곳에서 이제 아볼로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이제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 안에 있는 열정들,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전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이 성경을 잘 아는 해박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이 성경을 잘 알 뿐만 아니고 잘 표현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에베소 회당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나중에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이 아볼로에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잘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시작.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이 아볼로가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게 담대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당에서 아볼로가 얼마나 막 능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막 설명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반가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반갑기는 한데,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하니까 반갑기는 한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뭔가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 뭐가 부족한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초대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더 자세히 가르쳤대요. 뭘 가르쳤을까요? 어떤 것을 가르쳤을까요? 아마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볼로는 25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성경에 해박하고 아주 지식이 풍부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을, 요한에 의해서 들려진 예수님, 메시아, 그죠? 요한에 의해서 가르쳐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런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브리스길라 부부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그들이 바울에게 들었던 대로 아볼로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 아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마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로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아볼로에게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줬던 것이죠.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은 그들이 고린도에 있을 때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받았던 양육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서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로 전해진 이 복음의 진리가, 역사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 아볼로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확장, 복음의 역사, 복음의 넘침이
이 사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전하여진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만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다른 이들에게로 복음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이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제가 한 가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신앙에는 언제나 이 결핍과 모자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신앙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장.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 왔어도, 믿음 생활을 해왔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믿음의 삶에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해요.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에 열심을 낼 수 있어야만 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아볼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신앙적으로 더 이상 깨우침을 얻을 만한 것이 없을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오늘 아볼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더욱이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때로 어느 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탁월함을 보이지만 그거 이외에 다른 부분에는 좀 약함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도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적으로 늘 한쪽으로 치우쳐 사람은 기도의 깊이는 아주 말씀의 깊이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 또 그것에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일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또 한편 깊은 말씀의 지식을 갖추어도, 그래서 진리로 무장한 성도가 있어도 성령의 뜨거운 체험과 능력에는 관심이 좀 덜하고 좀 무지한 일도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힘을 쓰거나 애를 쓰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능력과 은사에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는데 그의 성품과 삶이 그 말씀과 기도의 삶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아주 편협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맞다, 이것만을 추구하고 한쪽으로 자신의 마음, 자신의 뜻대로 주장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편협한 신앙의 삶의 특징이 있죠. 뭡니까?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고집스럽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죠. 자기만 옳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신앙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신앙의 어느 한쪽 자리에서만 성장하고 다른 자리에서는 큰 결핍을 가진 신앙은 편협한 신앙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할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은 그처럼 균형을 잃고 어느 한쪽에서만 자라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에베소 4장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범사에 모든 것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것이죠. 모든 면에 있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에만 관심을 보이고 그것에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의 신앙이 골고루 잘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전인적 교육, 그죠? 전인적인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머리만 크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신체도 성장하게 하고 또 정서적인 발달도 돕고 인격적인 성숙까지 이루어내는 교육. 이것이 우리는 전인적인 교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키도 육체도 크고 마음도 크고 정서도 크고 지식도 크고 인격적으로까지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전인적 성장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인적인 성장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신앙,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는 신앙,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신앙,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실천적인 능력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다는 거죠. 어느 하나 모자람 없이 모든 것에 우리가 힘을 써 신앙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볼로라는 사람의 마음밭은 그런 밭이었던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물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이 직업 자체는 그 당시에 그렇게 대우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좀 하대당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에베소에서도 이들이 자신들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죠?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언변으로 말로 꿀려본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의 약함, 아볼로의 연약함에 대해서,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할 때 아볼로는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나보다 잘 알아 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대하지 않고 그들이 전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역사, 부활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아볼로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볼로가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가 그들의 형제들이 그를 도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건너가게 합니다. 그럴 때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제가 한번 27절 읽어볼게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할 때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는요, 에베소에 올 때도 그랬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성경의 어떤 방대한 어떤 그 가르침에 대해 그는 자부심을, 우월감을 가지고 갈 때마다, 회당에 갈 때마다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가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가 가는 곳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사실 자신의 달란트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 성경에 능통한 일이었지만 그가 이제 새롭게 깨달은 이후에는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일, 성경의 해박함을 드러내는 일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부활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만나는 자들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장점들이 있죠. 신앙적 장점들도 있고요. 내가 주로 잘하는 것들, 또 내가 갖추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 앞에 잘 쓰임 받으면 좋죠. 근데 그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것들,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는 것들을 가감없이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오늘 아볼로처럼 그가 갈 때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 가운데 유익을 끼치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복음에 순종하여 에베소에 남았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기쁨,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복음을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롭고 두렵지만 에베소에 남아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사용되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아볼로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증언하였습니다. 아볼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새롭게 되어 자신 안에 이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는 빛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고집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를 여러 모양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